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 믿음에는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사랑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여러 종류의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다른 성도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리는 복도 있지만 우리가 미처 헤아릴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신비스러운 하늘의 축복도 우리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운 은사와 축복들, 이런들 가운데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느냐? 성도가 받는 고난의 용광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는 축복들은 거저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은사가 가치가 있고 아름답게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들을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통과해야 이 기독교의 신앙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은사와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신앙이 지금까지 지켜져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에서 기독교 신앙이 무너지고 있고, 교회 안에 성도끼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교회의 신앙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근본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신앙의 바른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바른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종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바른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욥기서를 강해를 하는데, 지난주에 16장을 했으면 17장을 했으면 18, 19를 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19절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18장과 19장을 같이 겸하여 봐야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19장을 본문을 읽고 18장을 간략하게 그리고 19장과 연결시켜서 오늘 한번 우리 신앙의 바른 방향을 한번 찾아보자, 이걸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선입견이 많다. 편견은 달라, 너 잘못이야, 이렇게 말하는, 너는 틀렸어, 나는 맞아, 이게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편견의 잣대를 달면 그때부터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적이 됩니다. 이게 편견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편견보다도 선입견이 많아요. 그건 뭐냐? 틀리다가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달라, 다른 거야, 이게 색안경이 됩니다. 너하고 나하고 다른 거야. 너의 신앙 스타일, 기도 스타일, 봉사하는 스타일 달라, 나하고. 이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의 상황, 욥의 고난을 색안경을 끼고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색안경을 통하여서 욥의 고난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대로 욥의 친구들의 충고라든가 때로는 위로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욥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참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여러 가지 약함, 부족함, 잘못을 여러분 스스로가 참 불쌍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볼 때 참 불쌍하다. 이런 국률이 있는지, 아니면 나를 향해서도 뭐냐 이거 도대체, 저 사람을 향해서도 뭐냐 당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살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국률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불쌍함, 불쌍히 여기는 국률의 마음은 다 떠나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하다는 생각보다는 너 뭐냐예요. 그래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은혜의 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고, 결국 교회가 무너지니까 기독교는 세상에 쓸모없는 종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욥기 18장에 빌닷이 욥에 대해서 욥에게 말을 해줍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설명을 하느냐. 이 친구들 셋 다 욥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편견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편견은 아닙니다. 선입견입니다. 이걸 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빌닷이 말합니다. 18장에서 어떤 부분을 길게 설명하느냐, 악인에 대한 심판, 악인이 망하는 이유를 길게 설명해 줍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을 심판한다. 그리고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 망한다. 이걸 길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누구한테 이 설명을 갖다 들이대는 겁니까? 욥한테 들이댄 거였어요. 욥아,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욥 네가 정직하고 의인이야? 너 의로운 자라고. 자, 1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말해봐야 아무도 너를 안아주지 않아. 왜 그런 줄 아니? 너 지금 망했잖아. 너 망했잖아. 집안 거덜났고, 네 몸 병들었고, 자식 다 죽었고, 너의 아내는 너 욕하고 갔잖아. 이거 보면 너는 악인이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악인이야. 악인은 남은 거 없다. 망할 뿐이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장 5절에 말합니다. 18장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6절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다. 이 빌닷이 욥을 향해서 말해줍니다. 악인의 빛, 악인에서 나오는 빛, 등불, 이거 오래가지 않다. 금방 꺼져버린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은 이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인은 그물에 걸리고 결국은 함정에 빠진다. 악인들은 요행을 바라면서 그물을 용키도 잘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덫에 걸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18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6절에서 이 빌닷이 말합니다. 악인은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설명을 하고 이 빌닷이 그럽니다. 왜 그런 줄 아니? 하나님은 악인을 축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악인을 축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지금 욥의 친구들은 뭘 보고 지금 빌닷이 말하는 거죠? 너 망한 상태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너 고난 받고, 너 병들고, 재산 빼앗고, 자식 죽고, 아내 욕하고 도망가고, 봐라. 이게 악인의 결과다. 하나님은 악인을 축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악인이 아무리 성공해봐라, 악인이 영광을 가져봐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욥의 친구, 그중에 빌닷의 이 말들이 다 맞는 말이에요. 악인에 대해서, 악인에 관한 설명들 다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악인에 대한 설명, 악인에 관한 이해, 이것을 욥한테 적용했을 때 과연 이게 맞느냐예요. 이게 맞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맞는 거냐예요. 친구들의 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지식으로 설명한 거니까, 신앙 지식,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말한 거니까 틀린 말이 없어요. 맞아요. 옳은 말이에요. 하지만 이네들이 말하는 악인을 향한 심판, 악인의 멸망, 이 장황한 설명이 욥한테 맞는 얘기냐? 바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욥의 친구들의 말을 살펴보면 이 친구들 말 속에는 빠진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친구들 말 속에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의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의인은 어떻게 사는 거다, 이 설명이 없어요. 이런 설명은 오간데가 없어요. 이들의 충고, 권면, 위로의 말 속에는 정죄가 있고 비난이 있고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지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에 대한 설명, 악인의 멸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신실한 의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 식구나 아니면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나 누구에게 여러분이 말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내 말하는 말 속에 은혜가 있느냐, 내가 말하는 내 말 속에 죄인이라고 만드는, 너 악인이야,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말은 있는데 너 죄 많잖아, 너 죄인이잖아, 너 악하잖아, 악인은 망하는 거야, 이런 말은 많은데 내 입에서, 우리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있는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죄라는 걸 깨닫게 하는 율법은 말했습니다. 죄가 뭐다, 그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앞의 내용을 여러분 살펴봐서 알지만 읽어보십시오. 이들의 말 속에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죄를 뉘우치게 하는 것, 죄를 추궁하는 말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죄인을 받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복음의 은혜는 없습니다. 왜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부부간의 문제, 기독교 가정이 왜 깨지고 교회가 왜 깨지는 줄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지적질은 잘해요. 죄라고 지적은 잘해요. 악이라고 지적은 잘해요. 그런데 그 입에서 어떻게 의인들, 신실한 의인이, 신실한 주의 백성이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은혜의 말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복음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걸 회복하지 못한다면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아름다운 은사와 가치 있는 은사와 축복은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욥기서 18장에서 빌닷은 악인의 심판, 몰락, 악인이 몰락한다, 멸망한다를 길게 설명하고
욥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망하는 걸 봐라. 너 주인이면 틀림없어. 그래서 너 망한 거야. 혹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실한 손에 의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말 의롭게 신실하게 세우려고 고난받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여러분이 그 말을 한다면 그건 사탄입니다. 그 사람은 사탄이에요. 사탄은 정죄하는 거거든요. 죄를 지적하고 죄로 묶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은혜의 말을 하십시오. 긍휼을 보여주십시오. 잘못하고 문제 많으면 불쌍하다고부터 보세요. 불쌍하다. 내 남편 불쌍하다. 이렇게 보셔야지. 당신 문제 많어. 당신 악한 자야, 주인이야 이러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죽으란 얘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빌닷이 이렇게, 그리고 빌닷을 비롯한 친구들이 욥의 잘못과 허물과 죄를 계속 지적하면서 악인이 몰락한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 길게 설명하는 이 말을 듣는 욥은 자기 상황이 지금 망해 있잖아요. 고난 속에 지금 완전히 망한 상태 아닙니까?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디는 거지요. 그래서 반박합니다. 그게 19장이에요. 욥이 반박이 들어갑니다. 너무 힘드니까. 욥도 사실은 우리는 알지만 욥은 모르잖아. 왜 자기가 이렇게 재산을 다 빼고 자식이 죽어야 되고 종도 다 가고 가축도 다 사라지고 왜 아내까지 저주해서 가는가를 본인도 몰라요. 사실은 구체적인 원인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뜬모를 고난 속에서 고통당하는 욥에게 이렇게 말해버리면 욥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의인이지만 아무리 정직한 자지만 이거 감당할 수 있냐고요. 죽으란 얘긴데. 19절에 이제 욥이 대답합니다. 2절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3절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욥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말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한다.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한다. 맞는 말인데, 옳은 말인데 왜 이렇게 너희 말은 나를 힘들게 하지? 여러분, 사람이 힘든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옳은 말이 힘들어요. 옳은 말이 힘들어요. 맞는 말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옳은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설교에 맞는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당신은 왜 합니까? 저는요, 제 거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할 뿐이에요. 저도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할 뿐이지 이것까지 목사가 설교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려고요? 구분해 줘야죠. 이게 하나님의 손이고 인간의 손인가는 구분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지. 네, 이런 게 중요해요. 욥은 반박을 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내가 얼마나 외면을 당하고 있는지 아느냐. 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너희는 자꾸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5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5절에 욥이 말합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5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하려면 하려니와. 6절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이게 뭐죠? 왜 말했어요? 그래 맞다.
나라는 인간에게 허물 많다. 있는 건 맞다. 사실이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너희들에게는 없느냐? 너희들은 허물이 없느냐? 너희들은 완벽하냐? 너희는 완전한 의인이냐? 맞다. 나 허물 많다. 약점 많다. 문제 많다. 하지만 내가 허물이 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그것으로 나의 죄와 연결시키지 말아라. 그거예요. 내 부족함, 허물을 가지고 죽을 죄인이라고 연결시키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봤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그 사람의 죄로 연결시켜서 죄이니까 죽어야 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독교 안에서 이게 너무 강해졌어요. 복음의 은혜가 사라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 약점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죄로 연결시켜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 살아날 수 있나?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이 말했어요. 내게 허물이 있는 거 사실이다. 하지만 그 허물을 가지고 나의 죄에 연결시키지 말라. 허물을 죄에 연결시키면 결과가 뭐가 오는 거죠? 악인이라는 결과가 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그 사람의 죄에 연결시켜버리면 어떻게 나타나? 너는 악인이고 망해야 돼. 이렇게 답이 온다고요. 그래서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적하는 대로, 충고하는 대로 맞다. 나 허물 많다. 하지만 이 허물 가지고 나의 죄와 연결시키지 말고 나를 악인으로 몰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당시 지성인들은 악인의 몰락에 관한 관심이 많았어요. 당시에. 그걸 옛날에 고대 서적들을 읽어보면 많아요. 악인들이 몰락한다는 소설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 속에. 악인 몰락에 관한 일이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성인들도 악인의 몰락, 악인은 심판받아 죽어야 돼. 이런 데 관심이 많았어요. 욥의 친구들 역시도 사회적인 악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왜? 악에 관심이 많으니까, 악인의 몰락에 관심이 많으니까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신앙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뭐가 없다고 그랬죠 아까? 악인에 관한 말은 많아요. 악인이라고 지적하고 설명하는 말은 많은데 뭐가 없다고요? 어떻게 의인이 세워지고 어떻게 의인이 살아가는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의인으로 산 적이 없으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까요? 내가 죄 안 짓고 산 적이 없으니까. 나도 죄 짓고 너도 죄 진다 이러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우리가 해결을 받아야 할 부분이에요. 기독교 신앙인들이 이걸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잘못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걸 한번 복음으로 찾아보자는 거죠. 이 친구들은 욥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너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려면 너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을 들으면 맞는 말이야 이렇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은 들리십니까? 욥이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욥 너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이렇게 엄청난 비참한 상황이 된 거, 이거 극복하려면 너의 잘못 인정하고 내 죄 회개하면 돼. 여러분이 이게 너무나도 귀하게 들리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그 말 듣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듣고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항상 상대방의 죄와 잘못만 지적하고 있어요. 그 짓만 해요. 당신의 잘못이가 아니야. 과거에 이랬잖아. 그래서 현재 이것도 다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적하고 간다고요.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그건 해결시키는 게 아니에요. 죽으란 얘기예요. 죽어라. 너 잘못 인정하고 죽으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치료받아야 돼요. 기독교인은 이걸 치료받아야 돼요. 이게 복음 아래 치료가 안 되면 우리는 여전히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은 간단해요. 장황한 말, 옳은 말, 맞는 말 굉장히 많이 말하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너 죄인이야. 너 교만한 자야. 그걸 지적하면서 욥을 어디로 몰고 갑니까? 악인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너에게, 악인에게 오는 심판이 너에게 임한 것이다.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걸 들으면 욥이 새로워지고 고쳐지겠습니까? 안 고쳐져요. 못 고쳐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과 과거의 죄를 지적하고 말하면 못 고쳐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이걸 고민해 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지금부터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왜 욥의 친구들이, 근데 욥의 친구들은 저는 이해는 해요. 왜?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지 않았어요. 율법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감당을 못한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혹시 여러분 이 성경을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은 이거 읽고 뭐라고 생각해? 어떻게 묵상했습니까? 혹시 조금 이렇게 진지하게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 혹시 지금 실내가 덥지 않아요? 이 에어컨 좀 약간 저기를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지러워갖고 졸려요 지금. 자, 이 내용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내용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습니까? 그럼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모르면 복음과 상관없어요. 저게 뭔 말이야 이러면 그 사람은 복음 상관없습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자, 복음을 안다면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할 거라고요. 뭘 하느냐? 이 말씀 앞에 자기 죄를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죄를 이길 수 있나 스스로 질문하던가, 또 하나는 주님 어떻게 해야 내 안의 죄를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묻던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건 질문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 24절을 말한 것은 자기의 죄 문제를 말한 거예요. 자기 죄를 말해준 거예요. 자기 죄를. 오호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오호라, 나 사도 바울은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이렇게 말한 것은 나의 죄를 무엇을 해야 내가 극복할 수 있지? 주님, 나를 이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통해 뭘 말한 거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거 선포한 내용이에요. 질문이 아니었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다. 이걸 말은, 그걸 누가 보내줬냐? 예수님이 나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 그분이 나를 건져주신다. 이게 복음의 은혜인데 이걸 가지고 질문을 해요?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이길 것인가?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한 건 질문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질문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죄를 이기지?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건 선포였어요.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려면 죄를 마음에 두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내 죄를 이기려면 죄를 향하여 마음을 두면 안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의 죄를 이기려면 네가 죄를 향하여 마음을 주지 말고 네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라.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이 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예요. 바로 이걸 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포였어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면 뭘 한 거죠? 내가 지금 이 죄를 내가 묶여 있으니까, 얽매여 있으니까 이 죄를 붙잡고 내가 씨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 아니, 내 죄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하지? 이래서 해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죄에 사로잡지 말고 누굴 바라보라? 우리를 나의 죄 가운데 나를 살려주실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라. 그러면 그분이 건져 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깨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겠어요? 예? 이걸 깨달았는데 남편의 죄, 남편의 잘못 지적하고 말할 수 있냐고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말할 수 있냐고요?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내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나는 경험했다. 왜요? 내가 여러 사람한테서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다는 걸 많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가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극복하려고 아무리 해고 힘쓰고 애써도 해결이 안 됐는데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허물을 능히 감당하도록 나를 건져주시더라. 이걸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그럼 뭘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쌍하다고 보는 거야. 국률이 보는 거야. 그래, 당신이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서 그 주의 허물로 인해서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구나. 불쌍히 바라보고 뭘 말한다고요? 은혜를 말하게 됩니다. 욥이 친구들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말합니다. 친구들한테 부탁하기를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21절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이게 뭐죠? 사도 바울이 욥이 친구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꾸 내 죄와 허물만 계속 지적하고 너 회개해야 돼. 너 문제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망한 거야. 이렇게 하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이 친구들한테 반박하며 부탁을 합니다. 친구들아, 나의 고난을 너희들의 눈으로 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봐달라. 주님의 눈으로 나를 봐달라. 너 인간의 편견을 가진 선입견을 가진 색안경을 끼고 나의 고난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고난을 봐달라. 23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겼으면 좋겠노라. 이게 뭐래죠? 나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체험이 너무나 귀해서 나는 이 고난을 영원히 잊고 싶지 않고 철필이나 혹시 돌이 있다면 내가 새기고 싶다. 지금 나는 연단받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의인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나를 제발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불쌍히 봐달라. 나에게 은혜의 말을 해달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사망에 위해서 건져낼까 하고 여기에 대한 답으로 로마서 8장 2절에서 답을 했어요. 7장 24절에는 자기 죄의 죄 가운데인 자기의 상태를 설명하고 2절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문제가 있다 할 때는 이걸 생각하고 하십시오.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법과 사망이 싸우고 있는 그 안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은 다 허물 있고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욥이 말했던 거야. 나 허물 많다. 맞다. 너희도 허물 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말하면 우리 해결 안 된다. 나를 나쁘게 보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우고 있는 내 안을 문제를 보고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하고 마치겠습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그걸 했어요. 죄를 말하고 허물을 지적하고 욥에게 말함으로 너의 허물과 죄에 너는 매어 살아라. 이렇게 율법으로 정죄를 했어요. 여러분, 남편이나 누구한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사악한 정죄입니다. 허물과 죄를 지적하고 계속 지적해서 그거에 매어 살게 하는 건 율법이 하는 행위예요. 복음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우는데 그걸 네가 극복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나는 너에게 그래서 은혜를 말한다. 복음을 말한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